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뀔 때마다 2일 후에라는 이런 어떤 접속 문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환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상세하게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지만 사실상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7장 9절부터 17절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7장 1절 어제 본문입니다만 어제 본문도 2일 후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말하는 2일 후는 어떤 후냐면 토요일자 말씀이죠. 4개의 인을 우리 6개,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인을 떼시죠. 인을 떼시는데 먼저 4개의 인을 떼니까 4마리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을 의미하죠. 5째 인을 떼니까 성도들의 외침이 이루어지고요. 6째 인을 뗄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환상이 보여진 이후에 4명의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의 환상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째 인을 떼자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되었고 그 4명의 천사는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다라고 계시록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천지 만물의 재건축,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 재건축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맞는데 타락 이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물질 세계가 재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류된다 그 얘기죠.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상징하는 그 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인쳐질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들은 보류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다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가 바로 이 땅의 역사의 유효기간이고 그렇게 인쳐지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없지만 딱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의 이마에 딱 인을 치는 순간 이 네 명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들려오는데 그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그 수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쳐질 때까지는 보류가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즉 12지파예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수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도 바로 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대해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12지파에서 나와야 되고요. 참고로 그 12지파를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유다 지파고 쭉 이어지죠.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은요, 이게 지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과 신학적인 교리를 근거로 토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상징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건 다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의 1000배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3, 7, 10, 12. 그렇죠? 이 12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완전수에서도 레벨이 제일 높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12에다 12를 곱하고 거기다 1000배를 배가시킨 겁니다. 자, 이것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요. 일단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제한된 수예요. 14만 5천도 아니고 14만 4천 5백도 아니고 14만 4천입니다. 분명한 제한된 성도의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수고요. 제한된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12 곱하기 12 완전수의 2배를 한 다음에 거기에 1000배를 더해서 이 완전성을 1000배 배가를 시켜버리죠. 14만 4천이라는 수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된 수가 구원을 받지만 그 제한된 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가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제한된 그 수의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최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류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뭐 종말 시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림 시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뭐 모든 뭐 족속에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데 뭐 몇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으니까 몇 개의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다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딱 지도 한쪽엔 지도를 펼쳐놓고 또 한쪽에는 종말 시계를 딱 해놓고선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반성경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무의미한 시도죠. 우리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한된 수가 완전하게 충족될 때까지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게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언제일지를 모른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가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되게 애매하고 되게 상징적이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그냥 이미지로만 느끼고 감각적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깨어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요? 소망으로 깨어 있어라. 소망으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박해에 취해 잠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그걸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소망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절망에 취하지 않게 하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세상적인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삼켜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그런 모습을 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은 수가 아닙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요, 북한에서도 나올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각 나라에서 다 나올 겁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람도 나올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르다. 야, 여러분, 이 14만 4천이란 수도 크지만 당연히 14만 4천보다 더 많은 수겠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래요. 14만 4천도 셀 수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니, 와, 이거 얼마나 클까? 얼마나 웅장할까? 성가대가 300명, 400명만 써도 막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압도를 당하는데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좀 잠에서 깨라 이거예요. 이 큰 소리를 듣고 그 절망에 취해 있는 너의 그 정신들을 깨워라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 보좌에 앉으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그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의 소유로, 그의 자녀로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소망을 품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모든 사탄마귀 악령의 유혹과 미혹과 박해와 위협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한 찬양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모든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가 저 천상의 보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지금 영적인 현실이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24장로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모든 면류관들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내어드렸던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스라엘의 지파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성도들이 누군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천상의 세계로 들어온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기고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24만 4천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이기고 죽어야 돼요. 이기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러므로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찌저찌 하다가 죽음에 내몰려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모든 세상의 환난과 미혹과 악령의 공격들을 이기고 죽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 것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콜로세움의 그 사자밥이 되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의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몸이 횃불이 됐잖아요.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로마 황제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죽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이제는 더 이상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숨죽이고 드리는 것도 아니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북한 성도들이 지금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끝까지 이기고 죽어야 되겠다. 내 몸을 불구덩이에 던질 자를 두려울 게 아니라 내 영과 몸을 불구덩이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다. 죽음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다. 저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구원하심이 있다. 끝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죽자, 이렇게 된 거죠. 천상에서 누리게 될 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 지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도록 대로를 열어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천상의 예배들을 보며 또 그 천상의 예배,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의 귓가에 들으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큰 환난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이기고 죽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교를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들이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절망에 삼켜지고 세상에 삼켜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저 천상에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죽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